가득한 열매였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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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혜로 사랑하라, 지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신문에 났던 이야기인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징합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그 상황이었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곰 사육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미곰이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아기곰의 쓸개즙이 그렇게 몸에 좋답니다. 그래서 그 쓸개즙을 채취하는데, 그 쓸개즙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 관을 심는데 그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곰 사육하시는 분들이 어미가 보는 앞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아기 곰의 몸에서 쓸개즙을 채취한 겁니다. 그 고통스러워하는 절규를 엄마가 매번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번에도 변함없이 사슬에다가 아기 곰을 묶고 쓸개즙을 채취하는데 엄마가 참다 못 참고 화가 난 거예요. 그 두꺼운 쇠창살을요 휘고 탈출해가지고 자기 아기 곰을 구하러 온 겁니다. 그 사육하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고요. 엄마가 가까이 가서 이제 그 아기 곰을 구하려고 보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잖아요. 근데 그 쇠사슬을 끊으려니까 이 팔까지 같이 끊어지니까 이걸 못 끊고 거기서 막 절규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더랍니다. 그러다가 그 엄마 곰이 그 아기 곰을 껴안더래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끝나나 보다 했는데 그 아기 곰을 자기 품 안에 있는 힘껏 품어서 질식시켜서 죽이더랍니다. 그리고 자기는 벽에다가 있는 힘껏 다해서 다가서 머리를 박고 그 곰도 자살했답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가 고통받는 걸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사실 내가 아픈 것보다 내 새끼가 아픈 게 더 아프지 않습니까? 네. 어머님들은 다 끄떡끄떡 하시는데 우리 아버님들은 네, 뭐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랑은 알겠는데, 그 정말 어머니의 모정, 그 진실한 사랑은 알겠는데 그 사랑의 방법은 지혜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보기에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런 말 가끔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한 가장이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들을 다 쏴서 죽이고 와이프까지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다. 자기가 사업에 실패해서 길거리에 나앉을 생각하니 길거리에 나앉아 있는 와이프, 애들을 상상하니까 그 고통이 나만 힘들면 괜찮은데 길거리에 내앉게 만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들과 와이프를 보는 게 너무나 큰 고통이기에 그 고통을 이길 수 없어서 자살한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인간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그 사랑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어미 곰의 사랑은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랑이 지혜로운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무조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랑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롭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는 항상 아름답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지혜로운 사랑을 내가 배워서 사랑해야 지혜로운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가장으로서 이런 갈등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와이프를 위해, 자녀들 위해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쇠가 빠지게 열심히 일만 하는데, 그런데 그걸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 이유가 바로 그 사랑이 지혜로운 사랑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사랑이기 때문에 열매가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멍청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쾌락이란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쾌락을 정의하면 사랑에서 사랑의 고통을 제외한 그 상태가 쾌락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고통을 이기지 못하면, 고통에 지면 쾌락을 쫓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사랑대로 가면 고통을 피해가게 됩니다. 고통을 피해가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사랑은 고통을 피해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피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만 있으면 어떤 고통도 피해갈 수 있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어제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힘, 돈을 원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퇴하고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고통을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목회자로서 은퇴 후에 누리게 될 고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목사님의 그 고백이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 한 신앙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고통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지혜로운 사랑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르치는 사랑은요, 고통을 내 삶 속에서 모두 빼서 집어 던지는 것이 가장 멋진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공부할 때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자매님이 와서 앉아요. 저보다 한 6, 7살 많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내가 여기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숙제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내일까지래요. 그래서 그러면 내일 제가 도서관에서 만나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도송안에서 만났어요. 근데 숙제를 제 앞에다 딱 내놓고 가만히 자기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제가 할 것도 있고 자매님이 이걸 하시고 모르시는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돕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예? 돕는 건 하다가 모르면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돕는 거지. 이게 제 숙제입니까? 자매님 숙제지? 그랬더니 나 딴 사람 찾아봐야 되겠네. 그래요. 그래서 나와보시라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아니 숙제의 정의가 뭐냐고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형제님 저는 평생 동안 내가 내 숙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어떻게 다니셨어요? 엄마가 다 해줬대요. 그러면 대학은 어떻게 졸업하셨어요? 그랬더니 미술 전공했는데 다 그려줬대요. 그래서 집안을 들어보니까요. 의사 집안이야. 아버님이 오공화국 실세입니다. 이름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리고 어머님이 유명한 의사예요. 그리고 오빠도 의사, 언니도 의사예요. 막내가 늦둥이로 태어났는데 엄마가 너무 이뻐가지고 눈에 넣고 다니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성이 안 차는 그런 귀여운 딸. 내가 너를 위해 뭘 못하겠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숙제도 다 해주고 공주 그런 공주 없이 키운 거예요. 근데 결혼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결혼도 엄마가 신랑을 찍어줬대. 너 얘랑 결혼하면 잘 살 거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한 명을 데려와서 결혼했대요. 근데 거기에 헤어지고 온 거예요. 결혼 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생각해 보세요. 숙제도 다 해줬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공주님을 어떻게 모시고 삽니까? 상상이 되시죠? 숙제까지 다 해줬는데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랑은 아니다. 지혜로운 사랑은요, 아픔을 해결해주고 아픔을 꺼집어내서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사랑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그러기에 아픔을 주는 사랑이 있다면 단호하게 갖다 던져버려라 라고 가르치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진다는 얘기를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을 가장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C.S. 루이스는요, 사랑이라는 책에서 사랑과 아픔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아무 손상 없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얽히는 관계를 피하십시오. 마음을 당신의 이기심이라는 작은 상자에만 넣어 안전하게 잠그어 두십시오. 그러나 그 작은 상자 안에서도 그것은 변하고 말 것입니다. 부서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깨뜨릴 수 없고 뚫고 들어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랑에 내재해 있는 고통을 피하려고 애씀으로써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고통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랑은 그 사랑을 사랑의 일부분으로, 그 아픔을 사랑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정의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세상에서 이 얘기하면요 웃긴다 그럽니다. 아니 왜 오래 참아요? 돈으로 확 해결해 버리면 되지. 능력이 없는 것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왜 오래 참아요? 돈으로 사람 사가지고 싹 해결해 버리면 되지. 아니 와이프가 아침에 애들 픽업하고 졸업하는 거 힘들어하면 그 능력이 없는 인간들은 그래요. 아유 그걸 또 참으라고. 그런데 그래? 그럼 내가 사람 사서 애들 픽업하라 그럴게. 딱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건요 능력 없는 사람들이라 하는 말이에요. 사랑이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그런 거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고자 하면 사랑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어제 재직 세미나 때도 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요즘 부흥 강사 목사님들 중에 굉장히 뜨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브라이언 파크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6살 때 미국 와서 여기 LA에서 살았어요. 오렌지 카운티에서 살았습니다. UCLA 정치외교학과 나오고 러스쿨 가서 공부하다가 나는 월스트리트 가서 돈 벌어야겠다 그래서 월스트리트로 날아갔어요. 부모님도 다 여기 LA 지역에서 삽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에 25살에 갔는데요. 2년 만에 부사장 됐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자기 투자은행, 자기 소유의 투자은행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6년 만에 백만장자, 10년 만에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돈 못 버는 것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그만큼 교만하게 살았답니다. 결혼도 안 하고요. 누릴 거 다 누려보고 가질 거 다 가져봤대요. 정말 멋진 승용차들 거라지에다가 쫙 진열해 놓고 골라가면서 탔답니다. 그러고 다니니 그런데요 그렇게 딱 해놓고 보니까 자기만 좋아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또 타고 나가니까 또 술 먹으러 가게 되죠. 근데 술 먹다가 그게 성에 안 차더랍니다.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서 마약을 17년인가 18년 동안 했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오버도스에서 10분 동안 죽었었대요. 브라이언 파크. 그런데 10분 동안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죠. 난 왜 안 죽었을까? 그리고 정말 고통스럽게 그렇게 생활하다가 한 번은 1994년 6월 17일로 제가 기억합니다. 목사님하고 형님하고 같이 세븐일레븐을 갔는데 형이 세븐일레븐에 뭐 사러 들어간 순간 창문을 누가 두드리더랍니다. 그래서 문을 딱 내렸는데 Do you believe in Jesus?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보통은 귀찮아서 yes 그러는데 자기가 no! 그랬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Can you pray for you? 그러더래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yes가 튀어나오더래요. 그러면 따라하십시오. Jesus, clean my sin with your blood and be my Lord. In Jesus' name I pray. 이렇게 3마디 기도했대요. 따라했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그 지역의 부흥강사, 유명한 부흥강사로 오셨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한테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3가지 기도밖에 안 했는데요. 그날 그러고 형이 나와서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자기가 계속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의 역사로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그 감격을 누르지 못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시커먼 게요. 20번 나가더랍니다. 한 번 나갈 때 푹 쓰러지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하나 나갈 때 푹 쓰러지고 20번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그런 반복하는 그 맨 마지막에 여기 척추 3번하고 4번이 자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16년 동안 디스크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 등을 만지면서 기도하라는 감동이 있어서 등을 만지고 기도했는데 완전히 100% 치유가 됐답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집회할 때마다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런던에서의 집회랍니다. 신유 집회라고 모였는데 장님 한 분이 앞에 앉아 계시더래요.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안수도 안 했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은 떠질지어다 선포했는데 그 자리에서 눈 떴어요. 여기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에 가서는요, 갑자기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한 분이 막 귀를 막 이렇게 틀어막더래요. 귀를 막 이렇게 틀어막더래요. 저분이 왜 저러나 그랬더니 이분이 한쪽 귀가 멀었는데 갑자기 말씀 들으면서 한쪽 귀가 튀니까 그 소리를 감당을 못해가지고 자기가 손을 이렇게 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집회에서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분이요 52이신데 제가 그분 영상을 봤는데 30 초반으로밖에 안 보여요. 얼마나 얼굴이 밝은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다운그레이드 하셨습니까? 월스트리트에서 잘 나가는 투자회사 사장님에서 목사님으로 어떻게 그렇게 다운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막 혼냈대요. 이게 왜 다운입니까? 업그레이드지. 훨씬 더 행복한 삶. 정말 밑바닥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들어서 주의 종으로 쓰시는데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그 사랑을 쫓아서 결국은 남는 것은 허무함과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브라이언 파크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돈을 사랑하냐면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이 있어야 고통을 피해갈 수 있거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뭐 했다고요? 자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돈만 있으면 고통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두려워하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고통은 사랑의 일부분이요. 그래서 그 고통을 피해가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해서 고통을 이기는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지혜롭습니다. 그러기에 고통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종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고통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기에 고통스럽다고 해서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마치 아기 곰이 엄마를 바라보며 엄마 어떻게 좀 해줘. 나는 그 표정으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간구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기에
아버지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아버지, 제발 십자가 지지 않게 이 잔을 옮겨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 아니셨다면, 그래 예수야, 그래 네가 아파하는 거 나 도저히 못 보겠다. 그래 그냥 천국으로 올라와라. 야 가브리엘 천사장 가서 데리고 와. 나 못 보겠다, 못 보겠어. 여러분이 정말 엄청난 고통 속에 있을 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냐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인생을 고난 속에서 산 여러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이 그겁니다. 목사님, 제가 솔직하게 목사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믿긴 믿는데 자꾸 우라 같은 게 제 마음속에 올라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진짜 자살 기도까지 몇 번 했는데 그때 어디 계셨냐고요. 에?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나를 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냐고요. 에? 좀 대답 좀 해보세요. 그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을 천국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데리고 올라가시면 예수님의 고통은 해결됩니다. 그런데 부활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괴롭고 힘들고 아파할 때에 그냥 하나님이 그래 너 그냥 천국으로 올라와라,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겐 부활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늘로 올리시면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보내실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해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사랑을 배워 지혜롭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으신 분은 제발 말씀 속으로 들어오세요. 아유 목사님, 근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요. 맨날 부족하다고 그러고 막 열심히 하는데 뭐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도대체 힘듭니다. 그게 사랑을 하는데 지혜로운 사랑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온유하며, 그 온유란 말씀이 kind예요. 영어로 love is patient, love is kind. 그러니까 여자는 사랑을 느낄 때 kind, 젠틀하지 않으면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로운 사랑은 마음도 있지만 방법도 중요한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젠틀입니다. kind예요. 절대로 kind하고 젠틀하게 다가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주고 아무리 좋은 데를 데려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정말 멋진 나야가라 폭포로 내려가가지고 야 내려 이거 봐, 그러면 여자가 웃기고 있네, 야 너나 잘 봐라 그럽니다. 네. 공주님 내리세요. 야 당신은 왜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보죠. 야 나와 이러면요 보고 싶어도 안 보게 돼요. 제가 홈쇼핑에서 일할 때 미스 코리아 한 분이 오셨어요. 일한다고. 그때 스태프들 난리 났습니다.
그렇게 무뚝뚝한 그 감독님도요, 의자 갖다가 주더라고요. 의자 갖다 놓고 그냥 앉으라고 안 하고 커피를 타다가요, 갖다 줘요, PD가. 야, 나 그거 보고 저는 했게 안 했게? 네. 저는 안 그랬어요. 믿어주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네. 미스 코리아가 처음 여기 왔다.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랑이에요. 네. 그럼 반대로 남자는 존경을 원하죠. 그래서 성경은 남자에게 순복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종과 순복을 느끼게 하는 아주 좋은 키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배용준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배용준이 여기 앉아 계시면요, 네. 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할머니들도요, 배용준이 있으면 배용준이 누군지 아는 할머니, 모르는 할머니 말고 아시는 할머니는요, 이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어머머, 그럽니다. 왜 그래요? 수줍어 하는 거예요. 수줍어 하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 앞에서 수줍어 하면요, 남자는 묘한 감성을 느낍니다. 그게 존경이에요. 일종의 존경입니다. 그런데요, 남자가 들어갔는데 소파에 누워가지고 입 벌리고 확 자고 있으면요, 수줍은 건요, 침이나 닦거라.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지혜로운 사랑이고,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랑이라고. 그래서 남자가 또 존경을 느낄 때는 여자가 알면서도 져줄 때입니다. 알면서도 져줄 때 남자는 존경을 느낍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럼 여자가 맨날 져줘요? 남자가 져줄 때 여자도 사랑을 느껴요? 그래요. 그런데 남자가 쥐면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문제예요. 이 여자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러면 감정의 골이 남자는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러면 사실 살기 싫어져요. 하나님이 남자를 그렇게 지으셨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칭찬을 안 해주시더라도 사랑의 방법 중에 지혜로운 사랑이 무시만 하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칭찬은 안 해주더라도. 여러분, 제가요, 반설이하고 저희 딸하고 어떻게 노는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있나 없나를 돌아보고요, 없으면 제가 걔 안아주면서 이럽니다. 반설, 아빠 힘 세지? 그럼 얘는 그래요. 아빠는 힘이 참 세요. 18파운드 안 왔어요. 그냥 조그만 거. 그러면요, 행복해요.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너무 멋지죠? 그러면 얘가 그래요. 네, 아빠는 너무 멋지죠? 그러면서 오빠는 안 멋지죠? 그래요. 반석이하고 비교를 하는 거, 그건 아니고 오빠도 멋지지. 그러면 바꿔서 얘기해. 네, 오빠도 멋지죠? 네. 그리고 반사람, 아빠는 참 나이스하죠? 그러면 네, 아빠는 참 나이스하죠? 그러고 교회에 어떤 여성이 얘기하면서 걔는 안 나이스하죠? 그래요. 그래, 걔는, 그래도 걔도 아무튼 뭐 걔는 모르겠다. 이러고 놀아요. 이게 남자입니다. 진짜.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목말라 있어요. 목말라 있어요. 그 목마름. 그 인정에 대한 목마름.
세상에 나가면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텔레비전만 켜서도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때마다 느끼는 그 좌절감, 그게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관계가 부부관계고 자녀와의 관계고 또 교회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존경하고 그리고 칭찬은 못하더라도 무시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회사에서 내가 한마디 하면 다 설설 기어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되지. 웃기고 있네. 아이고 자, 이런 게 무시예요. 이런 게 무시.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방식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 뭐예요? 지혜롭지 못한 방식이 되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가 좋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랑이기에 지혜로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보이거든 그 고통을 제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돕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20일 새벽 작정기도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녀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 보면 너무 부모님 힘드시죠, 그렇죠? 내가 돈 한 5만 불만 있으면 저놈의 자식 저렇게 힘든 거 한 거 그냥 탁 줘버리고 해결해 버릴 텐데, 아이고 진짜 왜 나한텐 돈이 없는 거야. 그게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작정기도 나가서 기도해서 삶의 문제 해결해 달라고, 저 고통 굳건히 이겨서 이번 더 강건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뭐다? 지혜다. 그래서 아기곰을 바라보는 엄미곰이 선택한 그 지혜롭지 못한 사랑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를 바라보시면서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게 하셔서 부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삶 속에 실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